성화와 약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 언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맺은 남편답게 창세기 16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거룩의 명령, 두 번째 성화의 시간, 거룩해지는 시간, 세 번째 순종과 약속입니다. 거룩의 명령, 성화의 시간, 순종과 약속. 먼저 거룩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내 앞에서 행할 것과 완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영어로 walk before me,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표현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묘사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동행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완전하라 라는 명령은 본래 뜻은 뭐냐면 흠이 없이 하라, be blameless, 그러니까 흠이 없이 하라는 뜻으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구약 율법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 온 인류가 심판받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이 없던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결국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또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다 덮어주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또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먼저 찾아가서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후에 언약을 맺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 다 해주시고 나서 이제 너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는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는 남편 거가 됩니다. 근데 구약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꽁꽁 묶여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된 부부가 진정으로 행복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은 생명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말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이고 왜 아내들만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이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결혼은 더 깊고 풍성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이란 관계로 들어가고 나면 남편과 아내는 아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둘만의 아주 깊은 친밀감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 맺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 누리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성화의 시간, 거룩해지는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13년이 지난 99세에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이 14년의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의 시간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13년이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능함, 우리의 불능을 끝까지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40세에 애굽 군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세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그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 없이 정말 오랜 시간을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도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끙끙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가족 관계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도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지쳐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처절한 무력감과 무능감을 경험케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함으로써 우리의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착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숨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 겸손해 보이는 사울왕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 말을 더 귀 기울입니다. 이 사울왕이 인간적으로는 겸손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교만한 왕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겸손하고 온유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 겉보기에는 좀 무뚝뚝해 보이고 때로는 매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옳다고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서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애들 봐도 말 잘 안 듣습니다. 타고나길 말 안 듣는 존재로 타고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독하게 교만한 우리가 그냥 저절로 아주 쉽게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긴 침묵, 13년, 40년 아주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봐도 청년 시절에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설교나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막 크게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다 남의 얘기고, 이건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되고, 이건 저 사람 문제고, 다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긴 침묵의 시간을 저에게 갖게 하십니다. 물론 뭐 어른들에 비하면 짧을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아주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교만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교만이 빠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무 가만히만 계시는 것 같고 너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침묵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순종과 약속입니다. 철저한 무능함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무능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복종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겸손한 복종의 태도, 순종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앞이나 우상 앞에는 절대로 엎드러지면 안 됩니다. 목사 앞에라도 엎드러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자빠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자존심 부리거나 고개 쭉 삐세우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 앞에는 나죽어수하고 엎드러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 또는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변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완전한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보시면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던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는 저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전문적인 어부한테 지금 코치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던 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겸손한 순종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본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재확인받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었고 변하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에 엎드릴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돼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경험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